찬양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네 메시지 6번에서 9번까지 이러한 네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결정의 말씀들입니다. 메시지 6번에서는 성막의 교회 생활에서 성전의 교회 생활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전진되고 발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7번에서는 이러한 성전의 재료들에 대하여 이 성막의 재료들은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힌 것이었지만 그러나 성전의 재료들은 5가지였죠. 이러한 편백과 백향목과 올리브 나무와 녹과 그리고 돌, 이러한 것은 이 성전이 더 발전되고 강화되고 더 완전해졌죠. 그리고는 메시지 지난번 8번에서는 이 성전이 자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전이 자라가고 함께 몸 안에 건축됨에 관한 이러한 방면들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이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전체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전에 관한 계시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많은 항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결정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결정이라 할까요? 이 결정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이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계시, 이 자체가 이 성경 이 개요 전체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7개의 핵심적인 항목을 통하여 이 영광에 대한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아주 귀한 결정을 만났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이 영광의 초대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 영광이 무엇인지 또 영광이 어떠한지 또 영광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역사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이 어떻게 빛나는지 또 하나님의 경륜의 조망 안에서 이 영광이 어떻게 전진하는지 이 모든 사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이 영광의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는 개요를 우리가 7항목이기 때문에 아주 개요에 신실하게 들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영광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간혹 씁니다. 어떤 때 씁니까? 우리가 어떤 귀한 초대를 받아서 정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죠. 그리고 또 어떤 칭찬을 받을 때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죠. 또 우리의 타고난 관념, 어쩌면 종교적인 관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면 어떤 광채가 빛나는 영역, 아주 찬란한 영역,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타락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아주 그 찬란한 빛나는 그 영역인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영광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여기서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는 의와 거룩과 사랑과 빛남과 이러한 그런 많은 속성이 있죠. 그 중에 최고의 속성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아주 영광에 대한 아주 합당한 정의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숨겨져 있을 때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영광이죠. 숨겨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나타난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음에 계속 보겠지만 요한복음 전체는 바로 영광의 책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그 부활이 바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계속해서 그분은 이 영광에 관하여 계속 마음 안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다시 말해서 독생자는 아버지를 나타낸 아들입니다. 유일한 그분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기에 이 중요한 구절을 보면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웠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세워졌을 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대비를 볼 터인데 첫 번째는 회막과 영광, 구름과 영광. 두 번째는 회막과 성전입니다. 구름과 영광의 관계는 구름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바깥 부분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솟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바깥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 안으로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 부분이죠. 우리의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의 겉은 피부가 그 부분이죠. 그러나 그 피부로 몸을 덮고 있죠. 그러나 몸 안에 담고 존재는 그렇죠. 안에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존재는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이 바로 아주 깊은 곳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막 안에 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껍질을 보았죠. 그러나 그것도 일종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의 내재적인 것, 그 깊은 것은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은 바로 성막은 교회 생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구름을 만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것인가? 제임스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해박하실 때 서론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발전해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계속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밖에 있는 이러한 구름만 보는 이러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의 떡상을 먹고 이제 정말 빛을 발하는 이러한 이 금등잔대를 체험할 뿐 아니라 이 분향단에서 정말 향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이러한 깊은 것을 체험해서 결국은 지성소까지 법궤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법궤는 바로 두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내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대비는 회막과 성막입니다. 회막은 바깥 부분,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바깥 부분,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의 이 증거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러한 밖에 이러한 움직임. 그러나 성막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러한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축되었을 때,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동일하게 성막은 텐트이고 성전은 아주 돌로 지어진 아주 견고한 건축물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하 결정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는 광경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성으로 그리고 성전 그 동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보고 있죠. 성으로 올리브 산으로 결국 어디로 떠났습니까? 하늘로 영광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이죠. 패배이죠. 분열이죠.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 43장에 보면 그때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일한 역순으로 해서 하늘에서부터 올리브 산으로 해서 동쪽 성으로 성전으로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보는 우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관념에서 우리의 원함은
하늘로 가기를 원하죠. 우리는 하늘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뭔가 파라다이스, 천당, 뭔가 어떤 빛남, 영광스러운 어떤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늘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계시된 야곱의 사다리의 꿈입니다. 이 사다리의 꿈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게 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기 위하여 사다리를 놓은 겁니다.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다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3번 함께 선포하죠. 삼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삼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라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매혹되었습니다. 그 영광에 매혹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상의 땅에서 분별되고 그 영광 안에 영광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러한 전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 이러한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아버지가 영광이시고 아들이 영광이시고 그 영이 영광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기에서 영광의 아버지란 단어를 썼습니다. 영광의 아버지란 단어를 쓸 때 여기에 중요점은 키포인트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위하여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의 영광을 말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은 이 부분을 잘 표현한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이 영광의 비밀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 그 영광의 영은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 그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박해와 고난 당하는 믿는 이들 위에 안식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영광의 영인 것입니다. 이 우리는 네 번째 항목 로마서 4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경륜과 내재적으로 관련이 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륜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의 말씀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계속적인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됨으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분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려고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시려고 이렇게 많은 믿는 이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길을 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정했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곧 로마서 9장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렇죠?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영광을 표현하기로 준비한 바로 그러한 존재, 그러한 그릇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분의 목표는, 그분의 목적은 단체적인 그릇들, 단체적인 믿는 이들, 사람들을 통하여, 인성을 통하여 그분의 완전한 표현,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수많은 믿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하여 우리 개요의 D본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이걸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룹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탄을 끝내기 위하여 이렇게 그분의 구속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분의 영광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죄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구속은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구속의 근거에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서 4장 4절과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이 빛을 비추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거듭나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영광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영광의 씨를 받은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씨가 어느 날 계속 발전해서 자라서 영광 안에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영광에 대하여 정의하겠습니다. 영광은 찬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계속 발전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잠시 받는 일시적인 환난의 고난을 받는 것은 장래의 중후한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항목에서 마지막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이러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성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이죠.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번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이며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사신 이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영광. 네. 이 기도의 중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틀린 방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그 중심부에 들어가면 주님의 기도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영광 안에 있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항목에서 두 가지 요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이들이 하나 되는 세 단계. 두 번째는 주님이 기도에 성취한 세 단계. 믿는 이들이 하나 되는 이 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남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는 기초적인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이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의 하나는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으로써의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상당히 전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가 더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전진된 하나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우리 존재를, 내적 존재를 씻어줘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되는 문제는 이러한 계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영광 안에 있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이러한 하나이죠. 이 지점에 온다면 우리는 완전히 자아를 부인하겠죠. 타고난 존재와 자아와 육체가 모든 것이 끝난 지점입니다. 이 단계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이 영광의 단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 모든 민너희들은 완전한 하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두 번째 항목은, 두 번째 요점은 주님의 기도의 이 성취입니다. 이러한, 다시 말해서 영광이 세 단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네, 부활 안에서입니다. 부활 안에서 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언제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분이 육체가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인생을 사심과 또 부활과 성천과 높이 들림이 있죠. 그러나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부활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그 영이 없었죠.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요소가 인성 안으로 적셔져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의 성취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취입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거듭난 많은 믿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인데, 여기서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단계의 성취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집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성취를 가져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이 시대에서 그 성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당에 가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두 번째 단계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안의 성취는 언제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최종적인 성취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번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번 기도합니다. 1장에서 기도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합니다. 3장에서의 기도에 바로 마지막 결론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에서의 이 기도는, 기도의 시작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의 항목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5가지를 체험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즉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네 번째가 사랑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5번째가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속사람이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차원을 알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5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방면에 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영광의 풍성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래서 우리 개요의 비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은 성도들 안으로 일에 넣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풍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시금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되돌아갑니까? 네, 우리 안에 넣어진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넣어진 그 영광만이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교회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왕국 시대와 영원 시대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7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자 7번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아멘. 이번 메시지의 마지막 항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이러한 새 예루살렘까지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이 결정을 통하여 우리는 핵심적인 요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경륜의 최종 완성이고 그분의 계획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성입니까? 영광의 성입니다. 물론 거룩한 성이고 물론
모든 계시의 집대성이고 많은 방면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이 성은 영광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표현된 것입니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서 배곡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흠이 없이 조금도 구부러짐 없이 온 모든 믿는 이들 총체가 바로 완전한 지성소가 되겠죠. 모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이러한 백옥의 성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취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2번을 함께 선포하고 2번과 3번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멘. 3번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긍정적인 것들이 표현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된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할 것이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의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광에 관한 결정으로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